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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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또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 놀라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축복들을 또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찾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또 멋진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벌써 한 20년도 훨씬 훌쩍 전에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갔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국제공항에 도착한 시간이 자정이 넘긴 시간이었고 그 캄캄한 깊은 밤에 한 6시간이 떨어져 있는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말이 한마디도 안 통하는데 현지인에게 이름 하나 이렇게 써서 보낸 택시 운전수와 함께 가는데 우선 택시를 타면서부터 심란해졌습니다. 그것은 문짝을 조수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떨어진 문짝을 이렇게 붙들고 6시간을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반이 나갔고 한쪽만 켜지고 그리고 가는데 앞에 트럭이 하나 군용 트럭을 갖다가 개조한 것인지 그런데 바퀴가 2개씩 이게 나란히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한쪽에 두 개씩 있는 바퀴에 한쪽 바퀴가 없습니다. 한쪽은 2개고 한쪽은 하나입니다. 그런 대로 이제 가는데 인도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냥 중앙선이나 차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큰 차 순서대로 폭력을 행하면서 와보면 안 죽으려면 피해가고 그보다 작은 게 피해가고 밤중 캄캄하고 가로등도 없는 6시간이 되는 길을 가는 동안 헤드라이트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 끔찍한 아슬아슬한 장면들 거기다 더 놀라운 건 길이 도로라고 있긴 한데 움푹움푹 패여져 있습니다. 웅덩이가. 근데 어쩜 그걸 그렇게 잘 피해가는지 그 캄캄한데 한쪽 문짝은 손으로 조수가 붙들고 가고 라이트는 반이 나갔고 이러다 언제 이게 지금 이 차가 무슨 일 변고를 당할지 알 수 없는데 자정이 넘긴 시간을 6시간을 가는 동안에 제일 끔찍한 건 확 운전을 해보던 사람이라 가는데 막 달려가는데 속도가 다행히 빠르질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시커먼 웅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치였다가는 말 그대로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웅덩이가 도로 곳곳에 움푹움푹 패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도로 사정을 아주 밤새 어느 때보다 믿음을 간절히 쓰고 그리고 그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잠깐 6시간 가는 길 보통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가 있는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세상의 중심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편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뭐라고 이렇게 좀 폄하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실상을 얘기하면 아주 그걸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무질서한 것 같지만 인도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다고. 그래서 사고를 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호언장담이 제가 거기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던 때 6시간 돌아오는 그 길에서 본 것만 정확히 4건의 대형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 사정에 그렇게 달리는데 사고가 안 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도로를 가는 동안에도 함정이 있으면 제대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 짧은 인생의 여정,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그런 함정이 없을까요? 너무너무 위험하고 치명적인 함정들이 곳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생,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죄인이면서 무능하면서 그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함정을 앞에다 두고 막 다름질을 하면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생존 경쟁을 하면서 막 서로 앞서가려고 다름질을 해가는 이 죄인의 운명이야말로 함정이
빡빡하게 기다리고 있는, 구석구석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위험한, 진짜 위험천만한 그런 정말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도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 가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지어놓은지 모르겠어요. 예, 맞아요. 죄인의 운명의 인생 여정에는 참 죽을 일 쌓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참 죽을 일 쌓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크고 작은 함정에 부딪혀서 좌초될 그러한 위험을 겪고 있는 인생들에게 구석구석 함정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셔서 그 함정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슬아슬한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한순간이라도 만약에 주님이 거기다 안전한 그 대안을 세워놓으시지, 구원의 손길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냥 중간에 망했을 우리의 인생 여정을 생각하노라 보면, 오늘 그래서 우리 인생 함정에서 건져주신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또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에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에 맞닥뜨려야 할 수많은 그런 치명적인 인생의 함정들을 맞이한 그런 사람들의 형편을 또 노래하고, 그 모든 구석구석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또 그 위기를 통해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참 고백이요 진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요, 먼저는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의 그러한 이 함정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예, 아멘. 자, 이제 그 모든 하나님 앞에 그 속량,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 그것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신 그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예,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수많은 함정 같은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건져내셔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어디서 출발을 했든지 어느 길을 거쳐 오든지 모두가 다 그 위험천만하고 아찔한 그 모든 곳에서 구원해신,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일. 그래서 주님은 어떤 것에도, 어떤 함정에도, 어떤 대적의 손에서도 그 지장받지 않으시고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라 하는 바로 그런 초청인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보는 함정은 여기 그 함정 혹은 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예, 인생들이 내 병든 자아가 그냥 오직 내 안에 가지고 태어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우리 인생으로 가지고 태어난 그 탐욕과 불신 말입니다. 그 탐욕과 불신, 다른 말이 아니라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길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이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치는 거예요. 특히나 모태신앙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정한 율법이 주어지면 이건 거슬리는 거예요. 내 정욕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면서 나 혼자 내 멋대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곤한 게 무슨 거죠?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안 한다고요. 근데 인간은 이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웬 탐욕이 그렇게도 무적인같이 큽니까? 뭘 하나 가져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인생을 침몰시킬 만큼 탐욕이 끓어오르는데 이 탐욕, 정욕, 이 불신, 그리고 능력이 없거들랑 그러면 절대자를 믿는 믿음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이상하게 저주를 받아서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고 내 주인 노릇하는 내 멋대로 탐욕과 불신으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맞닥뜨리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방황이라고 말하는데 인생을 광야라고 말하면 웅덩이가 사방에 널려있는 그런 메마른 광야길, 스스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팍팍하고 힘든 거예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갖지 말아야 될 뜻을 품으니까 탐욕과 불신으로 그냥 광야를 방황하는, 인생 내내 살아온 세월의 날수만큼 방황의 인생을 사는 거죠. 이걸 역사 속에 보여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시험하고 반역하면서 광야 방황의 40년 길을 죽도록 원망과 불평으로 죽지 못해 죽음보다 나을 게 없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이 이스라엘 아니어도 우리 인생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들이 살아가는 날 너무 팍팍하고 욕심은 잔뜩 베이는 게 있으니까, 듣는 게 있으니까, 짐승하고 달리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욕심은 잔뜩 하늘 찌를 줄 모르고 큰데, 그리고 그냥 그 목마름은 저 터진 웅덩이처럼 깊은데 채울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매일 사는 게 너무 원망과 불평, 그래서 목이 마른 채로 방황하는 광야길을 가는 그런 함정이 있단 말입니다. 내 멋대로의 함정, 탐욕과 불신의 함정이죠. 두 번째는 여기 10절부터 보면 거기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서 그들 스스로 선택한 웅덩이에 빠져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네.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쉽게 말하면 사슬에 매인 자.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면서 지가 하고 싶은 자아숭배죠.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역하고 멸시한 채로 결국 스스로 그들이 선택한 죄의 노예가 돼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사슬에 매인 자, 고달픈 노예를 여기 보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사슬에 매인 자. 앞서 그 웅덩이가 광야 방황의 웅덩이였다면 두 번째는 사슬에 매인 웅덩이였습니다. 스스로 죄의 종이 돼서 스스로 고달픈 지가 뿌려놓은 일에 자기가 노예가 돼가지고 사슬에 매인 채로 그 기가 막힌 절망, 사망의 흑암과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 기가 막힌 매임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7절 1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죄악에 푹 빠진 무지와 미련함의 웅덩이에 빠져서 말하자면 질병을 얻은 겁니다. 죽을 병을 얻은 겁니다.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세상에 지금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들이, 질병들이 사실은 이게 다들 인간의 탐욕에서 빚어진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 무지와 미련함 때문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세속주의 이래가지고는 그냥 그때마다 지금 이 팬데믹 현상도 인간의 탐욕이 만드는 이 인간의 그 무서운 이 무지와 미련함이 이거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것뿐이겠어요. 그런 질병과 죽을 병의 함정에 빠져있는 바로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예, 깊은 바다로 항해한다. 사람들이 깊은 바다 대양으로 나서게 된 게 다른 게 아니라 참 무능과 오만이었습니다. 역사에 처음 하나님 없이 정말 이 광풍과 파도, 이 바다를 세상으로 비유한다고 할 때 우리 이 세상에서 벌이는 인간들의 오만과 그 무능하면서 오만한 거예요. 실력이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무능하면서 오만해요. 우리는 이 무서운 이 정말 바다라 표현할 만한 이 세계화의 저 바벨탑, 지식과 권력의 바벨탑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만이 저질러 놓은 결과들, 지금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고 자만에 빠졌던 세계화라고 하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유익만 주었느냐? 아니요. 저 월가의 탐욕 말입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을 가져올 만큼 저 탐욕에 빠져버린 월가의 그 머리 돌리는 이런 경제인들 때문에, 이 소수의 탐욕 때문에 무슨 비극을, 지금도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이 경제 위기가 오면 한번 그 위기를 넘었죠. 몇 년 전에. 지금 이 팬데믹을 통해서 세계적인 대유행병을 통해서 지금 수습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장난질하다 그런 겁니다. 세상에 이 세계 정복을 꿈꾸는 중국이 세균전 준비한다고 이거 하다 장난질하다가 이 일이 무슨 음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수라고 해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뤄놓은 이 바벨탑을 쌓은 우리의 조상들처럼 세계화의 엄청난 성취를 가지고 까불고 그 과학 지식과 권력의 이 오만과 이런 것으로 우리는 광풍과 파도를 만난 겁니다. 이 세계적인 저 대양의 막 휘몰아치는 광풍과 파도 앞에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배를 만들고, 그러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데요, 여러분 꼭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지중해를 여행하다가 유라굴로 미친 광풍을 만났습니다. 보름 동안 한 끼도 못 먹고 죽음 앞에서 그냥 위로 올랐다가 처박았다가 그냥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그들이 꿈꿨던 모든 장사하려고 했던 모든 보물들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음식도 다 버리고요. 왜냐하면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만이 저질러 놓은, 끝도 모르는 그 인간의 그런 탐욕으로 저질러 놓은 세계와 저 바다와 같은 대양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무능과 오만을 통해서 광풍과 파도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은 바다로 내보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왜?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고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고, 여기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사회적인 악과 공동체의 죄악 때문에 천재지변과 재난을 당한 웅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악, 때로는 아주 악법을 만들죠. 이 사악한 인생들이 법과 제도와 문화 이런 것들로 사회적인 악을 꾸미고 공동체적인 죄악을 만들어냅니다. 천재지변, 재난 등 그냥 오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웅덩이에 참 직면한 인생들이 당하는 그 웅덩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밀어내고 내 병든 자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탐욕과 불신으로 인생 자체를 광야에 방황하는 웅덩이 말입니다. 광야에 방황하는 웅덩이, 사슬의 메인 웅덩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제 스스로 죄악의 노예가 돼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처럼 사슬의 메인 자,
죄악에 있는 대로 푹 중독에 빠지고 세속에 푹 찌들어서 죄악에 푹 빠진 무지와 미련함으로 질병을 얻어가지고 죽을 병을 얻어서 탄식하고 고통하는 웅덩이 말입니다. 광풍과 파도를 만나 내가 무언가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오만을 떨던 우리가 풍랑 하나 파도 하나에 그냥 온통 갔다가 그냥 그저 목숨이 위태로운 그 함정 말입니다. 천재지변과 재난을 일으키는 사회적 악과 공동체적 죄악,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수없이 웅덩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 38절로 41절에 보면 38절 41절에 보면 여기 주님께서 38절에 41절에 보면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이 모든 웅덩이를 거치는 인생들 모두에게 거기 그 상황을 이게 쭉 얘기하는 중에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5 웅덩이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거기서 꼼짝 못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막 부르짖을 때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때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모든 함정에서 동일한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 웅덩이와 함정을 가야 하는 인생에게 가장 놀라운 소식은 그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여호와께 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큰 죄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게 바로 이 모든 웅덩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문을 여신 겁니다. 그 문은 어떻게 열렸습니까? 주님, 그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전혀 없는 빌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돌에 빌고 그저 나무에 빌고 그저 허무하기 짝이 없는 우상 숭배하며 헛짓하던 인생들에게 진정 살 길을, 빌 길을 얻은 것, 그게 정말 복음 중 복음입니다. 이 모든 웅덩이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이 그들이 그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 웅덩이마다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 그 다음 2번째는 그들을 건지고 고치고 인도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이 얘기를 거듭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어느 곳 어느 처지 어느 형편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이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결론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42절과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보았느냐?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손길을 보았느냐? 그리고 42절, 정직한 자는 보고 이 일을 앞선 바로 이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일들을 어떻게 부르짖는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할렐루야.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즉 믿음을 가진 사람, 겸손하게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끔찍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었던 죄인들, 용서받은 죄인들은 보고 기뻐하며, 아직도 고집을 부리며 사악했던 모든 자는 자기 입을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
사악한 자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시편 107편에 고백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앞서 말한 그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다. 지혜자들은 이렇게 주님이 이 놀라운 역사상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참 죽을 일 쌓인 죄인의 운명의 여러 함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형편 어떤 함정에 빠졌든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원받을 길을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참 인자하심 그 선하심을 이렇게 역사 속에 주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주님은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거기 이사야서 61장에 이렇게 주님은 놀라운 복음을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4장에 이 말이 인용되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말이 이 예언이 너희 귀에 오늘날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러 오셔 이 죄인의 운명의 여러 함정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의 날을 주님 이루시기 위하여 그 구속의 그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구원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명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 남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변질하고 그리고 진리가 왜곡되어 아무리 세상이 요란해도 그러나 정말 정직한 영혼이라면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처럼 정직한 영혼이라면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직한 자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이 길밖에 없구나. 안 그러면 그 웅덩이에 지가 보고 빠질 테니까요. 그 웅덩이가 예외 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대적에게 속아서 태어난 정욕을 따라서 내가 잘난 척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없는 오만한 죄인이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방황과 매임과 병과 그리고 광풍과 천재지변 이 기가 막힐 인생의 웅덩이에서 그 모든 것이 정직한 자는요 그게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부를 기회가 됩니다.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증언 아닙니까? 우리 각자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모두 다른 처지에서 이 인생의 웅덩이 앞에서 웅덩이에 빠졌다가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음에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혜자는 명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이제 혼돈의 이때에 다시 짚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인생의 길을 조금만 정직하게 우리가 지켜본다면 우린 남은 자, 세상이 어떻게 유행이 바뀌고 아무리 보편타당한 이런 인생의 길로 하나님을 위협하는 세상의 유혹 속에 걸어가도 우리는 남은 자로서 거룩한 씨로 우리 주님의 이 주신 이 길을 이 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남은 자가 되어 주를 따를 참 지혜자 정직한 영혼들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어떤 함정에 지금 직면해 계십니까? 여러분을 어떤 함정에서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 없이 맞이할 우리의 운명, 우리의 힘으로 넘어설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좀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에서만 맞닥뜨리는, 아니 앞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일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거기 맞닥뜨릴 겁니다. 이제 주님 앞에 이 진리로 우리에게 지혜자로 정직한 자로 주님 앞에 이 진리 앞에 서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이제 온전한 은혜의 길로 남은 자의 길에 당당히 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방황하며 헤매던 우리의 웅덩이 같은 내 인생의 길, 주님 죄의 사슬에 매인 채로 어리석게 살았던 죽을 병 걸려서 주님 내 인생 이거 내 거 아니고 무슨 짓을 하고 살아왔나 기가 막힌 광풍과 같은 파도에 휩싸이고 재난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우리에게 하늘길 열어주셔서 빌길을 얻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영광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이 사단이 놓는 덫과 함정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음을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 우리의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했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비의 길로 우리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걸음에 있어서도 인생에 하나님 놓여져 있는 덫과 함정이 많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우리 도무지 모르오나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그 부르는 이름을, 하나님,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하며 온 열방 가운데 진정 그의 영혼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인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